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나의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르니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출발 가나안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지만은 설교는 8장 전체 29절까지로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꼭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7장에서 제1차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던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이 아간 사건을 철저하게 해결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향합니다.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쉽게 알고 쳐들어 올라갔다가 기가 막힌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라고 했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희들의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침공을 했다가 철저하게 패배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철저히 해결을 하고 악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군사를 양분해서 공격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략을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둘지니라?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무척대고 아이성을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군사들 중에서 특별한 숫자를 선택에 떼어내서 아이성 뒤쪽에다가 복병 혹은 매복을 시켜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2절의 복병 그리고 4절 끝에 중간쯤에 보면은 매복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복병과 매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략으로 주신 것이 복병 곧 매복을 시켜라. 복병과 매복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적을 기습하거나 수비를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작전이 뭐냐면은 아이성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군사 5,000명을 택해서 서쪽 이 아이성에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5,000명을 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숨겨놓고 두 번째 작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진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쳐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인정책, 유인계책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계책인 줄로 압니다.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가 800m 되는 곳에 세워진 성이에요. 800m 높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천주산이 680m예요. 천주산 정상이 680m인데 그보다 약 100m 이상이 높은 위치에 세워진 성이 아이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멋지게 이겼지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자기들 쳐들어오려고 또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그 산 밑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쉽게 생각할까요? 두렵게 생각할까요?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매복을 5,000명 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본진들이 을진 하면은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긴장이 좀 풀릴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저것들 또 쳐들어오려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략을 제시하신 것이 본진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라.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확 열고 여러분들 봐라 또 쳐들어와 라고 쫓아올 것이다. 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뒤로 돌아서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라. 유인책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매복은 숨겨놨지요. 이스라엘 본진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싸우지 말고 돌아서라 그랬지요. 그때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아이성 사람들이 분명히 성문을 열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올 것이니까 그때에 숨어 있던 이 이스라엘에 매복한 5,000명의 군사가 빈 성이 되어버린 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불을 살라버리라. 자, 또 저를 보십시오. 복병은 여기 숨어있고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다 도망을 가니까 아이고 뭐고 전부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성은 텅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매복되었던 군사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면 그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뒤돌아서서 쫓아오는 아이성은 사람들을 부숴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성 사람들이 성에서는 다 나왔지요. 그 성에는 매복했던 군사들이 불을 지르고 다시 뒤에서 치고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다가 뒤돌아서 다시 아이성 사람들을 치지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두어지게 된다.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아이성 모든 군사들을 무찔러 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략이었습니다. 매복하라. 그리고 유인을 해라. 세 번째가 협공을 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이게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인간 요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전이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 가지도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그 여리고성은 멋지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절로 가서 눈으로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전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12절 그가 여호수아가 몇 명을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매복을 시켰다. 이 매복시키는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략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5,000명의 군사를 택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진이. 그리고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1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지간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있는 아이성 사람들이 성읍 뒤에 숨겨놓은 복병이 있는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략이 이렇게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여러분 이 말씀 15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서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격하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하라고 이미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 뿐입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거짓으로 패한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16절 자 유인 이 작전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 그 성읍은 어느 성을 얘기할까요? 아이성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 이것이 중요해요. 모든 백성, 아이들까지 전부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그들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그들은 그 성읍을 버리고 그 성을 비워놓고 이스라엘 군사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아이 성의 백성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아이성 군사들이 위장으로 거짓으로 도망하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뒤에 성을 다 비워놓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무엇을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손에 든 이 단창은 개인 여호수아의 작은 무기에 불과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할 때 이 단창은 하나님의 지휘봉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휘,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휘봉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 손에 들려져 있는 단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19절에 그의 손을, 여호수아의 손을 드는 순간 누가 급히 일어납니까? 숨겨진 복병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병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무엇을 놓았더라?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자의적인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방법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큰 양 쫓아가다가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에 뭐가 났어요? 연기가 하늘에 닿는 듯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아이성 사람들이 중간에 사로잡혀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20절 뒷부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위장으로 도망하던 모양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되어서 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이성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성 사람의 얼굴들이 기가 막힌 지경이 된 거예요. 돌아다 보니까 자기들 성읍은 이미 이 외국 군사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있고, 자기들이 기고만장해서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 돌아서서 창칼을 다시 자기들에게 겨눕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본진이요, 뒤에는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개미떼처럼 우글우글 양쪽에서 나오니까 아이 백성들은 그때야 넋이 빠져버린 거예요.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갇혀버린 이 아이성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승리의 모습을 21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25,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이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갇혀버린지라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백성들을 중간에 가두어서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아이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여러분 25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역사학자들은 아이성의 백성들 전부 전멸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의 12,000명의 모든 백성들을 전부 칼날로 죽여 이스라엘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든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26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탈취하였더라. 28절 29절 결론 부분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의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 가나안으로 8번째 시간에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과거에 한번 피한 경험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어서 이 아이성 백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그 약속에 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다음 주에 설교가 출발 가나안으로 끝이 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전부를 평정해 나가면서 완전히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출발 가나안으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주에 걸쳐서 아이성 전투 2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실패한 전투였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성을 취하기 위해서 이미 그 이전에 그들 속에서는 숨겨진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이 가득할 때는 영적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지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무역 그 어떤 것
것에서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승자가 될 수가 없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굳건한 나라, 세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대의 이 역사의 조류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이 민족을 떠받쳐 나갈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떠받치고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줄로, 그래서 세계 속의 열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는 줄로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로 승리의 아이성 전투를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60만, 즉 전체 인구가 200만원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그들이 잊어버린 듯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네 지팡이를 나의 이름으로 들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작전과 계략을 다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으라. 이 단창을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은 그 성을 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들으라고 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휘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들으라고 했던 이 단창도 하나님의 지휘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취득한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휘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휘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단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시각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들고 계시는 그 지휘봉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두 번째로 둘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은, 그 가정은, 그 사회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끙끙거리다 보면은 세월이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일평생 동안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이 한 번 움직일 때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샅샅이 사사건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아뢰는 그 인생의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지휘권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삽시다.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이들의 영혼과 생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